오늘은 이사야서 49장부터 5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고난받는 종 열방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의 은혜가 이스라엘 안에만 있지 않고 온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 이방의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민족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 달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을 말할 때 강한 능력과 놀라운 승리와 눈에 보이는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이 한 종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열방의 빛이 되지만 그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멸시받는 길입니다. 권세를 휘두르는 길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주는 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못 본 척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고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쏟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종에게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무게를 그분이 지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흠 없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원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이 우리의 평화가 되었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불행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을 찌르게 했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 죄인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회복은 열방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이 은혜 때문입니다. 본래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은혜를 받은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이 은혜를 세상에 비추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그 빛을 비추고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4장은 회복된 백성을 신부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것 같은 백성을 다시 부르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수치 가운데 있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됩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부끄러움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은혜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부족하고 우리의 사랑은 매일 흔들리며 우리의 순종은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교회는 자기 공로로 아름다운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부터 54장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또한 사명을 함께 줍니다. 위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크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굉장히 깊고 또 깊은 심연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고난받은 종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비춰진 복음의 빛은 다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와 긍휼이 드러나야 합니다. 열방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작은 자리에서도 빛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지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머물지 않고 더 이상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열방의 빛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난받은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의 상처 안에 우리의 나음이 있고 그분의 죽음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으며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고 예수님의 상처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열방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사랑과 긍휼과 진리의 증인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